오늘 말씀은 등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그리고 제목처럼 불씨, 우리의 이해로 바꾸면 통치. 누가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좋은 일이 많아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근거하면 힘을 얻는데요. 자, 이 지금 본문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여호람인데 아합은 죽었어요. 아합의 부인이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네. 자, 앞에 이세벨의 성이 무슨 시지? 이세벨 가르쳐줬잖아, 얘들아. 이세벨이 실질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왕이 됐지만 실은 어머니가,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시돈 왕의 딸이에요. 아합이 이 여인과 결혼을 했고 지금 실제로 실력은 이세벨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세벨이 남유다까지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을 18절을 봅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그는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세벨의 교육을 받고, 이세벨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우상이 뭡니까? 바알 그리고 아세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딸 아달랴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자녀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와 누가 결혼해요? 남유다 왕인 여호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누가 다스립니까?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 같으나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복종해야 돼요, 여인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남자를 다스렸어요. 남자는 세상을 호령하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 누구의 속삭임 때문입니까? 하와의 속삭임 때문.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거는 식구를 잘못 들였기 때문이에요. 아달랴가 들어와서 꾀인 것이죠. 그래서 멸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더 봅시다. 쭉 넘어가면 26절, 27절. 26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또 배웠을까요? 어머니 아달랴에게 배웠죠. 아달랴, 이 여인이 남편도 꾀었고 아들도 꾀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자면 이세벨이 아달랴를 시집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세벨이 통치를 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 나라 망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고 결혼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우리 봅시다. 역대하 20장 35절 36절만 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뭐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요, 굉장히 좋은 왕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악한 북쪽의 아하시아 왕하고 교제를 했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네,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저 배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누구부터 잘못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여호사밧 때부터 북왕국과 같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은요. 이방 여인들 다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 왜? 여러분, 재벌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고, 권력자는 또 재벌하고 결혼하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되니까 그래요, 힘.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솔로몬이 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멀리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은금, 돈이에요. 두 번째는 말, 힘입니다. 이게 다. 돈이 있어야 말을 사고, 말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힘이에요, 힘. 1000명의 아내, 여러분 이거 천군만마입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그 나라들을 힘으로 배경을 업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런데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힘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져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 때에 남북을 나눠버리고 남유다는 유다만, 북쪽은 열왕국 떼서 그냥 나눠버리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에요. 약해집니다. 오늘 말씀도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달랴를 데려왔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고요. 22절로 가보세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 이게 무슨 나라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배반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유다 나라가 점점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반대로 더 나라가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거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처럼 고백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만을 다윗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강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잘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교회가, 나라,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상황이 되면 세상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등장한 이 아달랴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남유다 왕이 이제 9장에 가면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척결할 때 그때 이 남유다 아하시야도 같이 죽게 돼요. 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6년 동안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남유다를 아달랴가 다스려요. 이 악한 여인이, 이세벨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다스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다스린 사람이 될 거예요. 특히 자리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교 어린이집 참 감사한 것은 거기 해마다 60명가량 이렇게 아이들이 모집이 되고, 지금 제천에도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지금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대상이 됐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선교해야 돼요. 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임할 수 있게 돼야 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상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못하면 세상이 자녀들을 정복할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자, 오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불, 불씨,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이 아달랴가 왕이 될 때 남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다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놀랍게 그 가운데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요았습니다. 누가 살리냐면 여호사부 아시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와 배 다른 자식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기특한 믿음이 있었냐?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살려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르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왓을 왕으로 세워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등불을 지키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사탄은 항상 그 길을 막습니다. 아벨을 때려 죽은 것이 가인이에요. 그 후손으로 셋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오셔야 되는데 사탄은 창세로부터 그 일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어가시고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등불을 빼앗지 않고 항상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이걸 믿어야 돼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과 사를 우리가 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독일에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가 없었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냈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보낼 만큼, 여러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964년 당시에 서독 대통령을 만나러 박정희 대통령이 갔어요. 국빈 예우를 받고 갔지만 돈 빌리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돈 좀 빌려달라. 달러를 우리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갚겠다 했는데, 이 독일의 서독의 대통령이 그 기세와 기백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됐어요.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많은 선교사들이 이전에 밟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목이 칼에 베어져 죽어가면서 성경 한 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전례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삶에, 우리 제천 성도교회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성도교회가 여기 있게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올해를 하나님이 다스리셨으니 2025년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천 성도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을 그리스도시여 다스리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